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 또 마감이 되네요. 내일 또 주일 맞이하는데 하루하루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또 하루에 또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통일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오늘은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길어지는 이 격리 시간이 때론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그래도 하루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여러분 마음 다 잡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자,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으로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 오늘은 유명한 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두 여자 배우에 대해서 헐리우드 배우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배우고요. 또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배우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때마다 아주 스페셜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절세 미인 한 여인이 주빈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는 유명 주간지 라이프지에서 미국 10대 미녀, 그 당시 10대 미녀 한 사람으로 뽑혔고 최고의 영화 개런티 출연료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대답에 앉아있던 그 자리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자기가 인기 여배우직을 내려놓고 자기의 나머지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기로 했다고 털어놓는 겁니다. 그녀는 얼마 후에 어느 젊은 목사와 결혼을 하고 선교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당시의 유명한 배우 절세미인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루이스 에반스라고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장로교신학교 SFTS 출신이에요. 한편 마릴린 먼로, 그는 계속해서 섹스의 심볼로 헐리우드에 남아 있게 되죠. 이 마릴린 먼로는 1926년 미국 LA 출신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노마 지인이죠. 예명이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은 영화사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먼로는 어머니의 그 메이든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어린 시절 성폭행과 가난, 이게 평생토록 그녀를 괴롭혔고 외로움의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요. 우울증으로 자식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도 그런 삶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1954년에 야고스타 조 디마지오랑 결혼해서 9개월 만에 파경으로, 그 후에 각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하고 그녀의 사생활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녀가 1962년 8월 5일 36의 나이로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얼마 전 어느 날 이 마릴린 먼로는 타운센트를 만납니다. 제가 알기에 마릴린 먼로가 2살 언니예요. 타운센트를 만나서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는 나는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 타운센터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이 마릴린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타운센트, 그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8년생이니까 28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인가요? 92입니까? 92쯤 됩니다. 아직 살아 계세요. 어디 사냐면은 프레즈노에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마 건재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런던에서 이들 부부와 식사를 한번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 여배우에게,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콜린 사모님, 당신의 그 결정을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팟라이트 받고 인기 절정인 그 여배우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콜린이 얘기합니다. 콜린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의 위치를 헐리우드의 가장 인기 있는 배우의 자리와도,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놀라우시고 참 희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에 누가 계신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따라서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제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후에 역대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사는 흔히 신명기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관 혹은 신명기 신학의 주제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의 역사는 사실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게 어찌 보면 거의 한 권의 책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페르시아의 통치로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은 전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존재가 미미하지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죠.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죠. 둘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10장부터 29장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신앙적인, 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지 정치 공동체 아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도 정치가 아니라 그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요, 신앙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다. 예,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면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죠. 신앙의 중심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는 걸 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 뛰어놀고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물론 사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베레사 우사에서의 불상자가 일어나게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수레가 대령에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했죠. 결국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 죽음의 언약궤가, 그 저주의 언약궤가 그때 그랬어요. 그죠? 그 순간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지죠.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자, 우사는 언약궤를 몇 년을 모십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섬기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여실히 드러납니까? 바로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이용한 것이고, 법궤를 만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물론 순간적인 상황이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그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믿은 시간, 섬긴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 역시 레위인입니다. 똑같은 언약궤를 석 달을 모시게 됩니다. 사실 우사가 죽음에 떨어진 그 순간 이 법궤는 다윗에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참 난감한 상황,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 그런데 그 온몸을 법궤에 온몸으로 그 법궤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결국 그는 그 저주를 끊어내고 맙니다. 법궤의 진노를 잠재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 이스라엘 군중의 한 중앙에 있고, 그리고 각 지파가 사방에 둘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성막과 바깥의 여러 지파 사이에 이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왜 레위인이 성막을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죽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만지기만 해도 죽는 법궤의 저주와 진노를 레위인들이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 앞에 행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 까닭에 그처럼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고 처신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 효과적이냐,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수레를 싣고 끌어가는 게 얼마나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지혜로워 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을 멀리하라, 효과적인 게, 효율적인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라고 하시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부분입니다. 오늘같이 효율적인 걸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임을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은 다음 장이죠. 다음 화요일날 아마 장세훈 전사님이 묵상하게 될까요? 자, 이 15장에 보면 다시 법궤가 다윗성을 향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은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어제도 생각했잖아요. 11장 3절 후반절에 사무엘서에는 없는 구절이 꼭 들어와 있다고, 톡 들어와 있는 거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10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번영과 평안과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고난과 오욕의 역사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기억나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후려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라는 찬송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서 잘 준행해서 반석 위에 터닦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걷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물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이 빨리 거두어 주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기를,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이 땅을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교우들 오랜 시간 동안 지치고 또 육신적으로 또 연약하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힘입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으며 담대히 행케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주의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역시 9시에 우리 라이브 예배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시간을 놓치셔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처음부터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11시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나시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